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자꾸 참고만 삽니다.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고 말로 상처 주면 복이 사라질 것 같아서 계속 참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은 복이 되기도 하지만 업이 되기도 하느니라. 마음으로 다스리면 복이 되고 억지로 누르면 병이 되느니라. 사람은 살면서 참아야 할 순간이 많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말하지 않고 삼켜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쌓이면 나중엔 말이 아니라 울분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참는 이 선택이 과연 복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버리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탓하는 마음 없이 참는 것은 수행이고 원망이 남은 채로 참는 것은 억압이니라.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말로 되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분노를 만들고 그 분노는 또다시 업을 짓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그 순간을 아주 조용히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말로 맞서기 전에 내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이 무엇인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그른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침묵하는 이유가 상대를 위한 자비라면 그 침묵은 복이 되고, 내가 지금 말하지 않는 이유가 두려움이라면 그 침묵은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참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침묵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를 말로 내는 이는 업을 짓고, 화를 마음으로 품은 이는 병을 짓는다. 하지만 화를 이해로 바꾸는 이는 복을 짓느니라.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 중 한 사람과 계속 다투게 되었습니다. 매번 말로 상처받고 참아도 속은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사람만 보면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싸우기도 싫고 참기엔 너무 괴롭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면 그 사람도 달라지느니라. 말을 줄이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침묵도 화가 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말도 자비가 된다. 침묵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나오는 침묵은 상대의 말보다 더 큰 울림이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말하지 않고도 마음을 이기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참는 것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감정을 억누르며 나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를 먼저 귀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남에게 져주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지 않는 것도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시댁에서 늘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싫은 말도 웃으며 넘기고 억울한 일도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꾸 제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견뎌온 침묵은 큰 복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그 침묵이 그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 복은 이제 그대의 손을 놓았느니라. 참음은 복이 되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잃는 침묵은 그대의 고요를 무너뜨리는 독이 되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려놓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 화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그 말에 올라온 감정, 그 감정이 만들어내는 판단, 그 판단이 나를 흔드는 마음,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비춰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다툽니다. 상대가 잘못된 말을 하면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화를 내고 나면 항상 후회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투는 이는 옳고 그름을 겨루고 참는 이는 이기고 지는 것을 따지고 고요한 이는 마음을 비춰보느니라. 진짜 수행자는 다투지도 않고 억지로 참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마음이 일어난 자리를 바라보며 고요히 머무릅니다. 그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화는 어디서 왔는가? 이 말은 정말 해야 하는가? 이 침묵은 나를 위한 것인가? 마음에서 우러난 침묵은 복이 되고 억지로 누른 침묵은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참음이 깊어지면 자비가 되고 참음이 얕아지면 분노가 되느니라. 이 말은 침묵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내려놓은 침묵은 상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에서 화가 타오르고 있다면 그 침묵은 언젠가 더 큰 괴로움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기 전에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침묵하는 이유는 자비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내가 지금 말하지 않는 이유는 지혜인가? 아니면 외면인가?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속으로 자주 억울함을 느낍니다. 상대에게 직접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따지고 원망합니다. 이런 마음도 참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그 인연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니라. 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니 스스로의 마음이 고요한지를 살피라. 이 말은 곧 침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을 만들어내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복을 짓는 침묵은 상대를 위한 침묵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침묵입니다. 그 침묵 안에 자존이 있고 그 자존 위에 복이 머무릅니다.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참았습니다. 모욕도 견디고 무시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더욱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사람들이 저를 더 얕잡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참는 마음이 중심을 지키고 있다면 사람의 시선이 그대를 흔들 수 없느니라. 하지만 그대가 참는 이유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위함이라면 그 참음은 그대의 가치를 잃게 하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진짜 침묵은 타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일으키는 나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말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마음이 다스려지면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떤 모욕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 수는 있어도 산은 흔들 수 없느니라. 고요한 마음은 산과 같아야 한다. 누가 흔들어도 중심을 지켜야 하느니라. 우리는 늘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말이 가장 아프고 말 한마디로 하루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침묵 속에 숨어 있는 상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참는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그 순간 말은 가장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그때 나오는 말은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을 쏟아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라 하셨습니다. 말은 업을 만들고 마음은 복을 만드니 마음이 고요한 자만이 복을 지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주 다퉜습니다.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한마디로 남편을 울려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법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런 구절을 마주했습니다. 화를 말로 갚으면 또 다른 화가 돌아오고 화를 침묵으로 다스리면 그 화는 내 업이 되지 않는다. 그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다시 언성을 높였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등을 돌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말에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내 복을 지켜야 한다. 그날 밤 남편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침묵한 아내의 모습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 마음을 너무 몰랐소. 그녀는 그때 알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 감정을 만들지만 침묵은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말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면 그 고요 속에서 복은 조용히 자라고 있느니라. 침묵은 말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도 나는 나를 알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곧 수행의 중심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에 반응하는 이는 아직 길 위에 있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이는 이미 길 위에 서 있느니라. 우리가 참지 못할 때는 상대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흔들리는 나의 자존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를 다스리는 길을 곧 자존을 세우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내 존재를 의심하고 내 삶을 후회하게 된다면 그건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참는 것이 힘들고 그 분노를 풀지 못해 괴롭습니다. 화를 안 내려고 하지만 자꾸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안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바라보라. 억울함이란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에서 생기느니라. 그대가 자신을 귀히 여기면 억울함도 사라지고 화를 낼 이유도 줄어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화를 참는 연습보다 자존을 세우는 연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상대가 나를 몰라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로 나를 증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를 꾸미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고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화를 내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는 이를 가장 위대한 수행자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말 많은 자를 강하다고 보지만 복은 고요한 자에게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 속에는 자비가 있고 그 자비 속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자식에게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며 늘 자신을 뒤로 밀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늘 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법당에 들러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침묵 속에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수행이라. 그녀는 그날 마음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말은 하지 않아도 나를 놓치지는 않겠다고. 앞으로는 참되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나를 귀히 여기겠다고. 그 후로 그녀는 예전처럼 말은 많지 않았지만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았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이의 말에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세상의 말이 작아지느니라. 우리는 종종 말의 승부를 통해 이기고 지는 걸 따지지만 진짜 복은
말하지 않고도 마음을 지키는 데서 생깁니다. 그 사람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분노가 사라졌다면 그 침묵은 복이 된 것이고, 말을 참았지만 속이 뒤틀린 채로 남았다면 그 침묵은 병이 됩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 마음을 살피지 않는 침묵은 언젠가 말보다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느니라. 한 수행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잘 참습니다. 말도 줄이고 욕도 안 합니다. 그런데 속은 자꾸 상처받고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대신 삶이 버거워졌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침묵이 고요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라면 그 침묵은 복이 아니라 짐이 되느니라. 침묵은 마음이 평온할 때 비로소 수행이 되느니라. 말을 참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침묵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는 억지로 참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는 고요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침묵은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설득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로 이기려 하지 않으면 세상의 번뇌가 그대를 지나가느니라. 말로 지지 않으려는 마음은 자존심을 키우지만 말을 줄이려는 마음은 자비를 키웁니다. 그래서 말 없이도 강한 사람이 있고, 말을 줄였기 때문에 복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사람들이 무례하게 대할 때마다 그 말에 대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냥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더 만만하게 대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시끄러운 자를 크게 보지만 하늘은 고요한 자를 귀히 여기느니라. 그대의 침묵이 업을 멈추고 그대의 마음이 분노를 내려놓을 때 복은 조용히 그대 곁에 머무느니라. 고요한 사람은 말로 싸우지 않고 마음으로 이깁니다. 그 마음 안에는 자신에 대한 자비가 있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해는 말보다 깊은 수행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몰라줄 때 그를 탓하지 않고 그 사람도 괴롭겠구나. 그 마음 하나 품는 순간 내 업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복이 피어납니다. 한 노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동료 수행자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했고 같은 길을 가도 늘 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만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요는 그대의 복을 지키는 그릇이 되었느니라. 세상이 몰라준 침묵이 하늘의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참는다는 것은 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침묵이 수행이 되는 순간은 스스로에게 떳떳할 때입니다. 남이
나를 억울하게 여겨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순간 침묵은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많은 말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화를 참는 자가 복을 짓는 것이 아니며 마음을 돌이키는 자가 수행자니라.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참아야 하는가 아니면 말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설 때 부처님은 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 침묵은 복이요. 그대가 지금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속이 비틀리고 나를 잃고 있다면 그 침묵은 업이 되느니라.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침묵은 나를 지키는가? 지금 이 말은 나를 지키는가? 부처님께서는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참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그 침묵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내가 나를 귀히 여기는 침묵인지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침묵인지,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세상이 무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말은 줄고 마음은 깊어지며 복은 머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로 이기려 하지만 부처님은 고요함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말없이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수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말없이 지켜낸 하루가 있다면 그 하루가 복을 짓는 시간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고 견뎌낸 당신의 침묵, 억울함을 삼킨 당신의 인내, 분노 앞에 고요를 선택한 당신의 선택, 그 모든 것이 지금 복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말없이 웃고 있다면 그 미소는 업을 지운 수행자의 웃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말없이 걸어가고 있다면 그 발걸음은 복을 짓는 자의 발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짓는 복은 사라지고 마음으로 지은 복은 머무느니라. 오늘도 고요한 하루, 당신이 참되게 지켜낸 그 하루가 부처님께 닿기를 기도합니다.